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은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님의 말씀은 저희들의 삶의 길이고 빛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기대하며 또 사모하며 주님께 귀를 기울입니다.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주시는 말씀 따라 우리의 삶이 거룩하고 또 새롭게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세워지는 인생,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며 말씀 따라 살아가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14절에서 27절입니다.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요압이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할세 그 전령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전쟁의 모든 일을 네가 왕께 보고하기를 마친 후에 혹시 왕이 노하여 네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 위에서 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여룻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 위에 던지매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이 그를 보낸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로 나오므로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 어기까지 미쳤더니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니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은 이제 어제 말씀에 계속 이어지는 이야기이죠. 다윗이 어느 날 전쟁 중인데 왕궁에서 내려다보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고 그를 향한 욕망을 가지고 그를 불러들여서 또 관계를 맺고 또 그가 아이까지 생겼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 이 여인의 남편은 우리아라고는 아주 용맹스러운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다윗은 알고 있었죠. 왜냐하면 이 우리아는 다윗의 아주 뛰어난 용사 37명 중에 한 사람으로 기록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이제 이 우리아를 불러들여서 전쟁 중에서 이제 예를 들면 뭐 특별 휴가를 준 셈이죠. 그렇게 해서 집에 가게 하였지만 우리아는 충성스러운 장군이기에 전쟁 중에 어떻게 자기가 집에 가느냐고 하면서 결국 야영하면서 집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다윗의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죠. 그래서 그 다음 날에는 이 우리아에게 또 여러 가지 음식을 많이 먹이고 저녁 때까지 그렇게 취하게 하였지만 역시 돌아가지 않습니다. 셋째 날이 되자 그 아침에 바로 오늘 본문의 시작이죠. 다윗이 편지를 써서 이제 우리아를 다시금 전쟁터로 이제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그 편지를 들려 총사령관인 요압에게 전하게 하죠. 우리아의 손에 들린 편지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아를
죽게 하고자 하는 음모였습니다. 우리아는 그것도 모른 채 자기를 죽게 만들 그 편지를 들고 다시금 전쟁터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다윗은 우리아를 죽이도록 하는 살인 교사의 죄를 범하죠. 살인 교사라고 하지만 사실은 다윗이 죽인 것이죠. 살인죄가 되는 거죠. 그 편지에 기록된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이제 전쟁 중이니까 이 전쟁 중에 우리아를 특별히 아주 가장 맹렬한 곳으로 보내라. 그래서 그렇게 싸우다가 우리아만 남겨두고 다른 군사들은 뒤로 빠지게 해라. 우리아도 모른 채 그렇게 하려고 한다는 것은 우리아만 빼놓고 나머지 부하들에게는 다 작전 명령을 해놓은 것이죠. 그렇게 해서 빠지면 결국 우리아 혼자 싸울 수 없죠. 그렇게 해서 전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이 편지를 받은 요압은 이제 전세를 살피죠. 16절에 보니까 그 성을 살피어서 그래서 어디가 제일 적합한 곳일까, 어떻게 우리아를 잘 죽일 수 있을까를 살피는 겁니다. 그래서 용사들, 상대방의 아주 강력한 용사들이 있는 그 곳을 보고 그곳에 우리아를 배치합니다. 아마도 이것은 원래 짜여져 있던 전력을 재배치한 것으로 보이죠. 이 전쟁 중에 갑자기 전력을 재배치하다니 이것 또한 어색한 일이었지만 요압은 다윗의 편을 듭니다. 아마 요압은 이 모든 상황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이런 편지를 보냈을 때 정말 이 다윗과 밧세바의 이런 관계를 전혀 몰랐다고 하면, 아니 도대체 전쟁 중에 이 충성스러운 장군 우리아를 왜 죽이라고 합니까? 이건 요압이 볼 때 말도 안 되는 거죠. 또 자신이 이 전투에서 승리해야 되는데 그 전력에 차질이 오는 것,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요압은 이 다윗의 편지를 받고 그대로 진행했다는 것을 보면 이미 다윗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사실 이 요압은 아주 교활합니다. 용맹하기도 했지만 교활하기도 하죠. 그래서 다윗과의 관계에 있어서 아주 애증의 관계입니다. 어떤 때는 다윗의 편에, 어떤 때는 다윗에게 엄청난 부담이 되고, 사실 다윗에게는 평생 통치 중에 요압이 가장 큰 부담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요압이 다윗의 편지를 받고 그 정세를 살펴서 가장 치열한 곳을 선택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 우리아를 그곳에 배치하고 전쟁하게 하죠.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전쟁이 붙었습니다. 성사람들이 나와서, 군인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막 싸울 때 다윗의 부하 중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결국 죽게 됩니다. 이제 나중에 이 상황 설명이 다시 한번 나오니까 거기서 좀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다윗의 간음죄는 살인죄로 발전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요압의 입장에서는 이번 전투는 실패한 것입니다. 자신의 충성스러운 장군이 죽었으니 패한 그러한 전쟁인 셈이죠. 요압이 이제 사람을 보내서 다윗에게 이 사실을 보고합니다. 그러면서 이 전령에게 말하죠. 네가 다윗 왕에게 이 사실을 보고할 때에 왕은 너에게 노할 것이다. 어찌하여 이렇게 전략을 잘못 짜가지고 우리의 그 군사들이 죽고 우리아가 죽게 되었느냐라고 그렇게 전술을 잘못했다고 막 화낼 것이다. 그런데 그때 다윗에게 우리아도 죽었다라는 말을 해라. 그러면 될 것이다. 물론 여기에 이제 이 요압은 다윗이 이렇게 말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한 사건까지도 추가로 이야기하죠. 그것은 이제 여룹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이 죽은 사건입니다. 이제 여룹베셋은
그 유명한 그 사사 기드온입니다. 이 기드온의 아들 이 아비멜렉은 아주 포악한 놈이라고 해야 될까요? 포악한 아들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모든 형제들을 69명이나 다 죽입니다. 그리고선 자기가 세겜에서 통치하려고 했죠. 그랬더니 아비멜렉이 성에서 한 여인이 던진 맷돌에 맞아 죽게 되는 그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제 이것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다윗이 이런 이야기도 모르느냐, 어떻게 성에 그렇게 바짝 붙어가지고 싸워서 이길 수 있겠다고 했느냐라고 왕이 화를 낼 것이다. 그때 우리아도 죽었습니다라고 전하면 된다. 그러니까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그대로 다 보고하죠. 그러면서 그 상황을 설명합니다. 23절에 보니까 그들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지금 이제 대적은 이제 아람이죠. 그 아람 군대가 우리보다 더 우세하여서 우리가 이제 밀리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들이 막 성 밖으로 쳐나와서 그들이 강력하게 둘러오자 우리가 밀리다가 이제 우리아를 투입하고 그래서 밀어붙여서 그들이 다시 성으로 들어갑니다. 아마도 이것은 그 아람 군대의 유인 작전인 셈이에요. 성 밖으로 나갔다가 성으로 다시 들어오면서 이스라엘의 군인들을 끌어들이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성 가까이 가게 됐을 때, 성벽 가까이 가게 되었을 때 그들이 활을 쏴가지고 가까이 온 이스라엘의 군사들을 죽인 이런 상황이 되었다고 설명을 하죠. 그런데 바로 우리아가 가장 앞에 나가서 싸우다가 거기서 죽었고 다윗의 부하 몇 명도 죽는 그러한 결과였습니다. 바로 이렇게 이 상황을 설명을 하죠. 그러면서 마지막 뭐라고 합니까?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다윗은 요압이 말했던 것처럼 뭐 이 아비멜렉이 죽은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어요. 하지만 요압이 죽었다고 하는 말을 듣고 더 이상 이것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죠. 그러면서 오히려 25절에 보니까 요압 사령관을 격려하는 말을 전합니다.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아라.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칼은 삼키는 것이다. 우리아가 죽은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오히려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서 함락시켜라. 이렇게 오히려 요압을 격려하는 말을 전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아가 전사하였고 그 소식이 밧세바에게 전해지죠. 밧세바는 당연히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그리고 장례를 지내죠. 장례가 마친 후에 애도 기간이 끝난 후에 다윗은 이 밧세바를 아내로 불러들입니다. 애도 기간은 뭐 정확히는 알 수 없어요. 뭐 대략 일주일에서 30일, 한 달 사이 그 사람이 어떤 인물이냐에 따라서 또 어떤 상황에 따라서 다르니까요. 그러나 애도 기간이 끝난 후에 밧세바를 왕궁으로 불러들여서 아내로 삼게 되죠. 자, 다윗은 왜 굳이 우리아를 죽이려고 했을까요? 보통 우리는 죄를 숨기려고 하였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다윗은 왕이었기 때문에 밧세바와 이렇게 있었던 이 간음의 사건이 드러난다 하더라도 왕이 뭐 처벌받을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입장에서는 왕으로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명예와 도덕성에 큰 흠집이 나는 것이 두려웠을까? 아마도 제 생각에는 다윗이 그것보다는 오히려 밧세바와 결혼하고자 하는, 밧세바를 합법적으로 아내로 맞아들이고자 하는 그러한 의도가 숨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정식으로 궁에 불러들일 수 있는 뭐 상황은 오직 하나죠. 남편인 우리아가 전사하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어쩌면 이 모든 일들은 이미 알려져 있는 상황일 것이고요. 그렇다고 하면 다윗은 바로 이렇게 전쟁에서 죽은 것으로 위장된 그러한 살인 교사를 통해서 밧세바를 아내로 정식으로 맞아들이고자 하는 그러한 숨은 계획이 있지 않았을까.
바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참 우리에게 가슴 아픈 이야기로 들려오죠. 자, 오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삶을 향해 부름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삶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죄의 문제입니다. 죄는 신속히 다루고 해결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의 죄가 해결되지 않고 그대로 숨겨질 때 또 다른 죄로 이어집니다. 죄는 죄로 이어진다. 죄는 하나님 앞에서 은폐할 수 없고 숨길 수 없기 때문에 해결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해결되지 않을 때는 또 다른 죄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해결하고 깨끗하게 우리의 삶을 계속 세워가기에 힘써야 하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항상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어떠한가를 늘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27절 오늘 본문 마지막이죠. 다윗이 그 행한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 다윗은 온갖 계략을 세웠지만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 삶일까를 늘 물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이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바로 꼬람데오의 삶입니다. 나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 그러한 믿음, 의식을 가지고 사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무시한다고 하면 우리의 삶은 두려움과 죽음 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욕망이 아니라 사명을 따라 살자. 우리에게는 끊임없는 욕망이 일어납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선한 욕구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그러한 욕망은 우리가 끊임없이 사명을 따라 살기로 바꿔야 한다. 욕망이 아닌 사명을 따르는 삶, 그것이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하고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무너지고 죄에 빠지는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모든 부끄럽고 추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해결을 받고 용서함 받는 삶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따르고 의지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할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러내고 용서받는 선하고 순결한 저희들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하루하루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 오늘도 승리하는 거룩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삶이 거룩하고 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